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시간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네, 찬송가 521장, 통일 찬송가 253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또 변함없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건강을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저희 청소년부 학생 중에서는 시험 기간만 되면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에 그 마음을 사로잡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들 속에서 이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개인적인 성장이 없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마음에 문득문득 이 두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나 요즘 계속되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실 줄로 압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퇴보라는 중요한 부분을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되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적으로 어려움, 문제를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이 동반된 이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모든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한참 동안 믿음이 자라나며 성숙해 가다가 잘못된 이 율법주의적 사고로 인하여서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바울은 걱정하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율법주의의 어떤 위험성, 또 율법주의를 통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 어떻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몇 주간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나눔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등장하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의 기초적인 모든 학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초등학문의 의미는 율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은혜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었을 이 당시, 이때에 구약의 옛 언약인 율법은 사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어린아이다 혹은 종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성년이 된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12살이 되면 부모가 그 자녀를 데리고 예루살렘 회당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그때가 일종의 성년식을 치르는 나이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 성년식을 바 미스바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유대인 소년이 이제는 종교 생활에 제대로 입문하는 여러 가지 예식 과정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되는 이 의식이 바로 성년식입니다. 부모들은 이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바치고 비로소 이때 법적인 자녀로서 삼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고 그 아이가 법적인 아들이 되어서 그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법적인 자녀로서의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나라에서는 부모님이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2살 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물론 그 친척 중에서 이제 후견인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겠지만 2살밖에 안 됐을지라도 이 아이가 이 100억 자산,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의 상속자가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성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면서 법적인 자녀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이지만 이 성년식을 통해서야 비로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들인 아들이지만 다시 아들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살이 되기 전에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부모님의 책임 아래서 지도를 받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살이 지나면서부터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종 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고 해도 이 성년식을 치르기 전에는 종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분명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그 가정교사는 주인의 종이지만 그에게는 주인의 아들을 채찍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막강한 권위를 아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주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성년식을 치르기 전에는 종 밑에서 매를 맞으면서 자라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로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성년식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종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종들 중에서, 아버지의 종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뽑혀서 주인 아들의 가정교사로 위임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년식을 치르기 전에는 이 아들은 바로 이 사람들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성년이 되기까지 교육하는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율법의 기능과 함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또 그들 안에는 이 무서운 죄를 해결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해방케 해줄,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머물고자 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모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순적인 모습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오늘날에 이르러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단순한 도덕률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쩌면 모두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가장 큰 명령은 하라와 또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바울은 비록 모세를 통한 율법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양심을 가진 모든 사람은 양심이 스스로를 그에게 율법의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때문에 나는 율법이 없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양심의 율법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단순한 도덕과 양심만을 삶의 표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면서 항상 양심의 억압과 이 정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노예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삶 가운데서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기에 죄의 유혹들 가운데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년식을 치르기 이전에는 종보다도 더 못한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성년식을 치른 이후에 비로소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그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되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성년식을 치르지 못하였던 그 유대인들, 종보다도 더 못했던, 어쩌면 종과 다름없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과 같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되어서 성년식을 치르고 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을 가지게 된 그러한 상속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당당한 권리를 누리는 저와 우리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고 또 보이지 않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등대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비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들이 상속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상속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있는 골방의 자리에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